자, 오늘은 교회론 세 번째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알고 싶은 것 중에 제가 하나를 선정하여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성찬에 관하여. 자,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찬식의 분위기는 대체로 좀 다음과 같아요. 이 앞에다가 단을 놓고 탁자는 흰 보자기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집례하기 직전에 집례자는 흰 장갑을 낍니다. 그죠? 그리고 성찬 예식 중에 낭독하는 성경 구절도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좀 엄숙하고 무겁게 읽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장과 분병이 시작될 때에 피아노나 오르간의 반주가 분위기를 더 슬프게 합니다. 성찬식에 불리는 대부분의 찬송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렇게 흐느끼는 여성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왠지 슬픈 분위기가 자꾸만 올라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왠지 슬퍼져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성찬식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성찬식이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떻단 말인가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의 본질이 과연 주님의 죽음에만 국한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통해서 성찬이 주는 진정한 의미와 또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찬. 자, 성찬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찬이라는 그 단어의 뜻, 뭐라고 써 있죠? 거룩한 만찬, 거룩한 식사라고. 성찬의 그 이름의 뜻은 거룩한 만찬, 거룩한 식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거룩한 식사. 식사가 뭐죠? 점심 식사 안 하셨어요? 식사가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죠? 그렇다면 성찬에 대하여 알아볼 때 우리는 이 식사의 개념을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 자, 그럼 먼저 성경에 나타난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식사. 뭐가 있는지. 자, 첫 번째 식사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모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의외로 이 잘 알고 있다는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창조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천지창조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받은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9절도 있을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또 다른 복은 뭘까요? 땅 위의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신 복입니다. 즉 먹을거리를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 대사로 파송받은 인간이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잘 다스릴 때 그분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먹어야 한다는 말은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어떻게 해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풍성한 음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음식이 여러분 배만 채우는 수단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 따먹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과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선하심을 인간들이 보는 것만으로 즐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창조 세계 중에 일부를 맛을 보아 알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모든 식물을 먹거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라 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첫째 질문의 답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죠? 사람의 제일 첫째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그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교회가 누린 하늘의 양식이죠. 두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뭘까요?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둘 수가 있었어요. 자, 굶주려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 규칙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쫙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가려고 애쓰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올매씩 거두라고 했는데 우리 같아도 아마 더 열심히 많이 거두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만나는 당일에 다 어떻게 해요? 먹어야 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지만 한 달치, 일주일치 한 달치 양식을 거두게 하시지 않았어요. 한 호멜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나의 정신이에요. 이 만나의 정신은 주기도문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이 두 번째 규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칙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어요. 그 만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이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왜? 어쩌면 다음날 나가서 또 그 만나를 거두기 귀찮아서 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날에도 만나가 정말 내릴까? 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더 거둬야 돼. 이렇게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규칙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의 양식을 저장해야 했습니다. 이 규칙으로 인하여서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은 진정으로 쉬는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양식을 거두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규칙을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던 것이에요.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겨두면 썩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던 거죠.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지 않으면 안식일은 평안의 날이 아니라 배고픔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수한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성찬을 시행하고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에라야 성찬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식사가 있을까요?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 자, 유월절의 의미를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의 의미.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억하게 하심. 자,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출애굽한 날을 유월절로 지정하여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랫동안 학대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 자기 백성에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떻게 해요? 다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오직 이 피만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이 피가 단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죠. 죽음의 천사는 이 피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요리하는 방식까지도 규정해 주셨는데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또한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월절 이 식사는 개인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유월절 식사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족 식사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가족 식사라는 거예요. 가족 식사. 게다가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날에 다 먹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식사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돌보는 절기였으며 유월절 식사는 거대한 무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먹는 공동체 식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는다면 예수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몸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남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본질이고 신약교회는 이 성찬 속에서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식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에 속하는 식사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양무리의 목자이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식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최후의 만찬 이외에도 자신의 제자들을 먹이신 일이 적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셨듯이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친히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남은 떡이 12광줄이라는 사실이 증명하듯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먹이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 백성이 될 이방인들도 먹이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먹이시는 일뿐만 아니라 마시게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표적,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최상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제공함으로써 썰렁할 뻔했던 혼인잔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첫 기적은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에요. 자, 세 번째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생하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숯불과 생선으로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나눠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일일이 떠먹여 주듯이 이 일은 제자들에 대한 귀한 모범이었습니다. 그 식사가 있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만일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하고 분부하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일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식사를 통해 성찬이라는 거룩한 식사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 식사예요, 식사. 성찬을 지칭하는 원래의 문구는 주의 만찬입니다. 즉,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식사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의 본질을 알아야겠죠. 성찬의 본질. 성찬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는가. 여기서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안 웃길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자, 죄송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 당시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먼저 해석되어야 그 몸을 어떻게 먹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찬에서 무엇을 먹는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먹는가라는 질문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며 어떤 교제를 누리는가의 질문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주는가, 어떤 식으로 주는가라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찬의 신비를 모른다고 해서 성찬의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과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떡을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 눈에는 분명히 떡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화채설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화채설의 의미, 화채설은 무슨 뜻이냐면 본질 혹은 본체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이죠. 즉, 겉모습은 떡 그대로이지만 그 떡 속에 있는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따라서 성찬에서 축성된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제 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로마교회는 이 화채설이야말로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교회의 이 반성경적 교리는 자연히 교회 속에서 수많은 미신들을 양산하였어요. 그들은 떡과 그리스도의 몸을 동일시 여김으로써 보이는 떡에 대하여 신자들이 그 떡, 눈에 보이는 떡을 지나치게 관심을 쏟게 되었죠. 그들은 떡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절을 하거나 또한 무릎을 꿇고서 그 떡 앞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성찬식에서 사용되고 남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따로 소중하게 보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방송에서 이야기한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카톨릭 신자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서 비위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가 미사에 참석했는데
소화를 잘 하지 못하니까 그 성찬의 떡을 물에 으깨서 그 신자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는 그것마저 소화할 수 없어서 토하고 말았어요.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 그 신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신부는 그것을 다 모아서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떡을 흘리면 다 주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전 죽어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가설도 만들 수 있어요. 떡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쥐가 먹었어요. 그렇다면 그 쥐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키마우스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성경적으로 로마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예수님의 살로 숭배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가 말로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떡을 숭배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우상 숭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은 바로 상징설입니다. 상징설. 자,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에 맞서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찌빙글리, 그 찌빙글리는 떡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찌빙글리와 같은 이들은 떡을 예수님의 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징으로서의 떡이야말로 성찬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였어요. 자, 여러분,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식 다 해보셨죠? 물론 안 해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자, 결혼식 사진 그 자체는 결혼식과 유사성이 없습니다. 단지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는 당사자는 그 사진을 통해서 과거에 그 결혼했던 기뻤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그 사진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회상하게 하는 기억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찌빙글리에 있어서도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보고 먹으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합니다. 결국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유익을 누릴 뿐 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실제적인 것을 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찌빙글리의 견해를 따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징설의 가장 큰 한계는 성찬의 신비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이 신비를 너무나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행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징설은 화채설과 같이 성찬에 대한 거짓된 설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이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빈약한 것이죠. 이런 빈약한 이해를 가지고 성찬에 계속 우리가 임하다 보면 성찬이 주는 풍성한 유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자태를 조장할 우려가 많습니다. 성찬이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경험이나 감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견해를, 이런 상징설을 받아들이면 성찬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설입니까?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이 공제설을 알려면 먼저 루터교의 기독론을 알아야 돼요. 자, 루터는 그리스도의 양성의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성이 뭡니까? 신성과 인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본성이 서로 교류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됨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전달되고 신성이 인성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속성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디에나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편재설이라고 말합니다. 편재설.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에 갇혀 있거나 하늘의 어떤 장소에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주는 유익을 지상에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없고 성도의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루터파의 기독론을 성찬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비록 하늘에 있지만 그가 가진 신성을 통해서 성찬상 위에 있는 떡에도 임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채설과 달리 떡은 떡일 뿐이지만 일반적인 떡과는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떡 속에 아니면 떡 위에 아니면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루터교의 교리를 공제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떡을 가리켜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떡을 가리킬 때에는 떡만이 아니라 떡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동시에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화채설에 따르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만을 먹지만 공제설에 따르면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도 같이 먹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루터파의 공제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합니다. 자, 루터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스스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시 뒤에 보겠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루터파의 오해는 성령의 신비적 사역을 제대로 간파한 개혁파 신자들에 대해서 극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파는 이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와져서 그것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 떡을 먹음으로써 떡 속에는 물론이고 떡 위에는 물론이고 아니면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너무나 집착한 거죠. 이렇게 되면 성령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을 칼빈이 극복해내고 맙니다. 자, 네 번째 어떤 것입니까? 함께 읽었습니다. 영적, 실제적 임재설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 제2세대인 칼빈은 루터파와 쯔빙글리파의 일치를 함께 하는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양편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해야만 됐었어요. 상징설과 또 공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일치할 수 있는 그것을 견해를 제시해야 됐습니다. 근데 먼저 칼빈은 두 당사자들이 모두 성찬에 대한 성경적 가리킴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할의 중요성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하는 끈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역사를 통하여 성찬 속에서 신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이룹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 임재설에서 영적이라는 의미,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빈은 임재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정반대로 해석해요. 여러분 그 당시 임재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화채설도 공제설도 이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러한 견해가
이미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으로 끄집어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칼빈에 따르면 이것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반대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기보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들러 올려져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승천의 교리가 칼빈의 성찬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영적 임재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해는 영적 임재를 실제적 임재와 반대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임재가 쉽게 쯔빙글리가 받아들였던 상징적 혹은 비유적 임재로 넘어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하신다는 개념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실제적이라는 말과 반대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임재설의 반대말은 육체적 임재설이지 실제적 임재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정말로 참되게 교제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만 교제하지 않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임하지 않을 뿐이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적, 실제적 임재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 교리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과 식물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식물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타버리는 것이죠. 식물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영적인 모든 유익을 성찬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인 일도 아니고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일은 더욱 아닙니다. 성찬에서 우리의 영혼을 누리는 영적 유익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이 점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칼빈의 견해를 우리가 실제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찬식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혼은 한 몸을 이루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늘로 들려 올려집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거기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신자들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 양식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마 심지어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서도 칼빈의 견해가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한 사람들이 적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판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대한 칼빈의 풍성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설명 없이 성찬의 신비를 설명하는 모든 시도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화평의 성도 여러분, 성찬이라는 이 식사가 소망의 식사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찬 속에서 즐기는 식사는 참된 식사이지만 완전한 식사는 아닙니다. 그 참된 식사는 바로 요한의 계시록이 보여주듯이 마지막 날에 성대하게 베풀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서 그 식사의 배부름과 기쁨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미리 맛보는 것이죠. 바로 성찬에서 말입니다. 이 점에서 성찬은 종말론적 식사입니다. 믿음으로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미래의 완전한 식사를 소망하게 되고, 소망 중에서 이 식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생명의 떡, 기쁨의 잔, 이 풍성한 식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더 이상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증거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못 박히신 주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그 몸은 자기 백성들이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배부름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성찬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엄숙하고 무겁고 슬프기만 하는 식사가 아니라 생명의 떡, 기쁨의 잔이 풍성한 소망의 식사가 되는 여기 모인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식이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단지 슬프거나 하나님 단지 우울한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성찬이 우리를 위한 기쁨의 식사, 소망의 식사가 되는 귀한 은혜의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